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기독교 세계관,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어감이 좀 어색합니다. 좀 낯섭니다. 쉽게 표현하면 성경의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 그럽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기둥이 세 개가 있는데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준에 맞추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니시는 그 친밀함의 관계로 우리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고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이 특별한 이 친밀한 관계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이지만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 그러는데, 이 형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인하여서 이 형상이 깨어집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삽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하나가 가정,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둘 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4주 동안 하나님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가정에 대해서 볼 겁니다. 동일하게 창조, 타락, 구속, 이 기둥에 맞춰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 세우신 특별한 기관, 가정이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저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첫 번째 결혼의 주례사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라, 이런 말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건 사람의 창조의 목표이고 사명입니다. 우리는 함께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자,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때문에 결혼은 신령한 것입니다. 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것이 결혼입니다.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선언하시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을 보면 이 신령함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서로를 채워야 하는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여서 섬겨야 하고 남편은 목숨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하는데, 뭔가 오늘날 가정은 이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철저하게 자기 만족, 자기 이익을 쫓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깨트리죠. 예전에는 얼굴을 보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게 있죠. 잘 모르는데 집안과 집안끼리 결혼하라 그러면 얼굴도 모르는 채 결혼을 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랬는데,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은요, 잘 알고 연애도 하고 결혼하는데 예전보다 가정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이 좋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가정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일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참고 살았습니다. 마음에 참을 인자 새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깨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결혼 자체를 필수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좋다.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오늘날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0.82명입니다. 이게 늘어난 거예요. 2024년에는 0.78명이었나?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성 100명이 있으면 82명의 아이를 낳는다. 100명이 82명의 아이를 낳는다. 언뜻 보면 안 심각해 보이죠?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82명의 아이 가운데 남자가 41, 여자가 41. 자, 이 41명의 여성이 또 아이를 낳습니다. 0.8이면 33명에서 34명 정도. 이 가운데 여자가 17명. 어떻게 되죠? 100명의 여성이 두세 대가 지나면 17명 정도로 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사모가 이제 이번 주에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가방을 맸다가 가방을 벗었다가 초등학교 형아가 되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좋은 게 아닐 텐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함께 학교 예비 소집일에 가서 제가 학생 수를 물어봤어요. 몇 명이나 입학합니까? 그러니까 1학년이 2반이랍니다. 그중에 한 반이 14명, 15명. 2반을 합치면 30명.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국민학교였습니다. 한 반에 60명이 넘었습니다. 그 반이 10개가 넘었습니다. 한 학년이 600명이 훌쩍 넘었던 게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바글바글 했어요. 근데 지금은 2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저희 창신초등학교의 상당수가 다문화 가정입니다. 외국 아이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아이들은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창조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인하여서 가정이 무너질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자녀 이야기하고 결혼 이야기하면 좀 누군가는 불편해 하실 텐데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단순히 결혼해야 된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한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령한 기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이 150편인데 가정과 연결된 시가 2편이 있습니다. 127편, 128편. 오늘 이 가운데 127편을 볼 겁니다. 자, 127편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시의 제목을 보시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이 표현을 보고 대부분 솔로몬이 지은 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정말 솔로몬이 지었을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을 위한 시, 솔로몬에 관한 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솔로몬이 지은 시, 솔로몬을 위해 지은 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저는 솔로몬을 위한 시로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가 아니고 솔로몬을 위해서 지었다. 그럼 누가 지었을까?
누가 솔로몬 왕을 위해서 이런 시를 지었을까? 저는 다윗이 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 왕이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다윗 왕조가 유지되는 겁니다. 다윗 앞서서 왕이 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런데 사울 왕조는 이어지지 못했죠. 다윗 입장에서 늘 불안한 겁니다. 다윗 왕조는 괜찮을까? 나의 후손이 왕이 되어서 계속 이 왕조가 유지될 수 있을까? 다윗은 다윗 왕조가 온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시가 127편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는 솔로몬을 위한 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 왕조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을 교훈하는 시입니다. 조금 넓히면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을까? 좀 더 넓히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이 교훈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시를 결혼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아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헛되다 이 말이 3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헛되고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다. 집을 세우는 것, 성을 지키는 것, 귀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집이 뭘까요? 다윗이 솔로몬에 썼다면 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할 겁니다.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고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사명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다윗이 교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네가 집을 짓는 게 헛되고 네가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것이 헛될 거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될 거다. 네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한다고 해도 그것은 헛되게 주어질 거다. 솔로몬이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세우지 않으면 헛될 겁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헛될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될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될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될 겁니다. 헛되다, 아무 의미 없다, 아무 가치 없다.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귀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헛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럴 거예요. 우리는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죠? 가정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고 하나님 지키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될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데, 남자 창조하시고 여자 창조하는 사이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죠. 많이 들으셔서 이제 아실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에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에덴의 뜻이 기쁨, 행복.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될 겁니다. 아무리 귀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없으면 헛될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 없으면 헛될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성전 짓는 게 의미가 있고 예루살렘 성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128편을 한번 보자. 128편. 자,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127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다 그랬습니다. 근데 128편은 반대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수고한 것을 거두는 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헛되지만 하나님 섬기면 복될 겁니다. 이 복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을 잘 표현한 게 하나 있는데 127편 2절 끝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예배 시간마다 잠을 자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가 되면 가만히 눈을 감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몇 번 왔다 갔다 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또 이분이 신기한 건 설교 마칠 때 기가 막히게 깹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게 깹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잠을 자도 복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 잠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평안, 번영, 번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번영의 복을 주실 겁니다. 번성하게 하실 겁니다. 저는 127편의 문맥에 따르면 번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이 번성의 복이 등장하죠. 많은 자녀를 두게 될 겁니다. 왕조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죠. 후사를 두는 겁니다. 자녀를 많이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 허락해 주셔서 왕조를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젊어서 낳은 자식을 의미합니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나에게서 힘이 좀 사라졌을 때, 그때 장성하게 될 것이고 나의 든든한 힘이 될 겁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길죠. 900살이 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게 모세 때 정도 오면 70에서 80이 됩니다. 그것도 강건할 때 70이요 80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때문에 노년이 되어서 기력이 약해질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은 장성한 어른이 될 겁니다.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통의 화살 같아서 이 화살이 많으면 아주 든든할 겁니다. 성문에서 원수와 마주쳐도, 원수와 담판을 지을 때도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공개된 장소이고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재판을 여는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고소해서 곤란하게 할 수 있죠.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의 자녀들이 나의 곁에 쫙 서 있으면 든든할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제가 청첩장을 많이 받는데 동기 목사들의 청첩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동기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제도 결혼식을 갔는데 저희가 작년까지 후원했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주성일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아들이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까마득합니다. 내가 언제 이 녀석을 장가를 보낼 수 있을까? 하루는 사모가 제게 그럽니다. 아빠, 내가 50살이 되면 아빠 몇 살이야? 당황스러워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2호가 그때 아빠 없어. 저를 보내려고. 제가 끝까지 살아서 보려고 그래요.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7편 3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이전의 개역 한글판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 여호와의 주신 기업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 우리 번역은 여호와의 기업 이렇게 번역합니다.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 여호와의 주신 기업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에게 준 것 이렇게 해석이 되죠. 내 겁니다.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왜곡이 많습니다. 자녀를 가볍게 여기고 자녀를 학대합니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자녀를 나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드라마 많이 보시죠? 뭐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 자녀 뜻이 중요하지 않죠. 부모 뜻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 욕심에 의사를 만들어야 되고 판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면에는 이런 마음이 있죠.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청직입니다. 청지기의 뜻이 중요하지 않죠. 맡긴 주인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죠.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자, 아브라함 잘 생각해 보시죠. 이 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땅이라고는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산 막벨라굴이 전부였고, 약속의 자녀라고는 100세 때 얻은 이삭이 전부였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기엔 뭔가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이런 약속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여자의 후손을 묵상합니다.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압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요,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자의 후손이 나에게서 태어날지 모른다. 나의 자식이 여자의 후손일지 모른다. 자, 탈무드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가 혹시라도 자기에게서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기뻐하며 기다렸다. 단순히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외함이 있고 이런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이 자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 자녀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 수 있다. 저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씨앗입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들을 세워 가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뭘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성전을 세우는 것이 헛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될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는 교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 헛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야 가정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야 가정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며 애를 씁니다. 그러면 내가 가정 세워갈 거야. 아닙니다. 가정 세우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우리 가정이 온전하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우리 가정이 온전합니다. 자, 127편, 짝을 이루는 시가 128편인데 방향이 다릅니다. 127편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누리는 복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복입니다.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그 가정이 누리는 복입니다. 밑에서 위로 하나님을 섬길 때 누리는 복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128편을 보겠습니다. 자, 이 두 시편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순례하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가정을 세우고자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동일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야 그때 우리 가정이 온전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세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 평안의 복, 번영의 복,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